여러분 잘 들리시죠? 제가 말하는 거 잘 들리세요? 가끔 여러분 이야기할 때 누군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죠. 웅웅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그냥 이야기하는데 여럿이 이야기해 가족끼리. 그런데 나만 못 알아들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제가.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최근에 종종 있었습니다.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게 문제이지만 그때 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늙었네. 잘 듣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겠습니까? 긁히겠습니까? 안 긁히겠습니까? 조금 긁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못 들을 수도 있지.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보고 눈을 보고 똑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알아듣지. 정확히 또박또박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얘기해봐. 제가 그렇게 오히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못 들을 수 있지만 조금씩 이게 들리는 것이 좀 흠이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의 집사람과 저는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냥 엉뚱한 단어를 얘기해도 상황에 적절하게 해석하고 알아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같이 사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 뭐 잘못된 표현이구나 그런데도 알아듣고 바로 또 행하는 경우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물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때 뭐 야채 인간이라고 해도 식물 인간인지 알고 우리가 알아듣고 이렇게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이렇게 다 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죠. 잘 경청하는 것, 그냥 잘 듣는 것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한테 공감하려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청도 그 앞에 공감적 경청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공감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동시에 같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나 내가 전달하고자 원하는 것들을 아주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예쁜 말로 혹은 좋은 소리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묵상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앞서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가 만약에 좋은 소리, 정확한 소리 아니면 그가 보낸 사명의 바른 소리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른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치 그리스도인 양 사람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쫓아왔고 세례 요한은 하나의 어떤 거대한 종교 집단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한 소리를 냈고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소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존재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정확한 소리를 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공감해서 듣는 것 엄청 중요하고 동시에 하나 또 필요하다면 잘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평상시에 때는 예쁘게 좋은 소리를 잘 전달하지만 마음에 요동이 있을 때, 화가 있을 때 아니면 위기 상황일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더 신경 써서 잘 전달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쁜 말과 공감적 경청 이것들이 잘 이렇게 다듬어져 성숙할수록 우리 믿음은 어떻다? 믿음은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기도하고 얼마나 탁월한 어떤 능력으로 예배하고 탁월한 사역을 열매를 맺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아는 만큼 살아내느냐. 그것이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의 말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경청, 존중, 그리고 섬김, 배려, 이런 어떤 성품들로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어떤 살아있는 증거고 믿음의 성장, 믿음이 변화하고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불가능한 상황, 당황하는 상황, 우리의 큰 아픔의 절망적인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최근에 저의 차에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그 중고차에 Impossible is nothing, nothing is impossible,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그런 생각 순간적으로 해본 거야. 불가능은 없다. 능치 못함은 없다. 이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적용한 것입니다.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 삶을 가장 완전할 수는 없죠. 정확한 표현을 하면 온전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으로, 그 성품과 사역의 능력들을 갖추는 사람으로 준비시켜주는 그런 어떤 온전케 하는 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싫고 정황하고 싶고 이것은 아니라고 분노하고 싶을지라도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온전한 길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우리 공동체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어떤 증거, 믿음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오늘 회복되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보다 조금 더 변화하고 성숙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려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돌아가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험들이 더 깊어지는 그 실제적인 능력과 지혜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죠. 근데 왜 내게는 내 뜻은 안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들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이렇게 같이 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과 질문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기도하며 열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 생각이고 우리 시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떨까, 이런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선한가 악한가, 내가 지금 예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의롭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기준에서 괜찮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죄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자신들의 보기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죄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했던 것이고, 그 대가로 오늘 1절 말씀에 계속 읽어보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정으로 지배당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복되는 것이죠. 사사기에 반복된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으로 주변 민족들을 상하시고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그 고통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또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잠시 동안 있지만 사사 후에 다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 가운데 빠지는 그 모습이 오늘 또 13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것도 블레셋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을 예비케 하신 것이죠. 보통의 사사들은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사로 선택하신 것이죠. 유일한 사사입니다. 다른 사사는 이런 사사가 없죠. 유일한 사사인 거죠. 사실 성경 구약과 성경 신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라고 하죠. 임신할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태어난 사람은 몇몇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은 늘 불가능한 상황, 그냥 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마노아의 아내 2절과 3절을 보면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단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노아가 소라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소라 땅은 어디냐면 지금도 존재하는 곳이죠.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서쪽, 서북쪽 쪽으로 한 15km, 20km 정도 가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소라 땅인데 여기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유다 땅, 단 땅인데 그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는 단지파 소속이 바로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 태가 닫힌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알게 될 그 유명한 스캔들이 많았던, 삶에 온전히 스캔들로 가득했던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쓰임새가 얼마나 기대될 것으로 예측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힘과 능력과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그렇지 못하게 또 이렇게 끝나버리는 아쉬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또 한 말씀을 합니다. 그 아이는 나실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3가지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것은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 그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얘기합니다. 역시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에 가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 3가지 규정이 똑같아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나오던 그 음료들, 그 술이죠. 이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해지니까.
근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시간만큼 집중해서 하나님께 몰입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술 취한 상태로 몽롱한 상태로 그렇게 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했던 것이고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마치 제사장의 정결의식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역할을 하고 감당해야 될 삶의 역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는 거리가 먼 깨끗함을 유지하는 깨끗한 삶을 만들어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니까 머리가 좀 길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 그 기간이 얼마 됐든 간에 머리는 분명히 길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휴가를 나왔는데 저희 둘째 아이입니다라고 군인이고 조금 있으면 저녁입니다 했더니 군인 맞아요. 전부 다 머리가 긴 거예요. 군인은 어땠습니까? 보통 저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군인은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그 머리 모양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군인은. 자, 사사로 나시린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정장 입고 나비 넥타이 하고 딱 쓰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 자세도 좀 반듯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남자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 예비군련 다 하셨죠. 예비군 군복을 입고 나중에 예비군 명찰을 달고, 덕진이 형제는 예비군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곧 느낄 거예요. 예비군 복을 딱 입는 순간에 이상해져요. 자세가 총 질질 끌고 껄렁껄렁하고 아무데나 눕고 그래요. 그냥 막 눕고 그냥 말도 쉽게 해요. 저는 대학원도 신학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이 이렇게 모여서 훈련받는 예비군 동기들이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그 전도사님들이 예비 군복 입으면 다 아무데나서 신뢰하고 아무데나 눕고 그냥 질질 끌고 다녀요. 네가 해봐,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다 이렇게 안 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외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마치 이 나시린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 하나님께 분명하게 구별된 헌신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몸가짐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행동과 말과 이런 자세들을 똑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시린의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의 규정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인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특별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몰입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이 파푸아 뉴기니 저 족속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3년 동안 가서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혹은 1년 동안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태권이가 언젠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머리를 한 번도 안 끌면 이제 질질 끌고 다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그렇죠? 라푼젤도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아닌데, 그렇죠? 끌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원래는 한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기간제예요. 그런데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평생 동안 나신으로 드려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자발적으로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 너는 이런 사람이 하고 택해버린 거예요. 삼손 입장에서는 좀 좋기도 하게 너무 감사한 일도 아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면 좋은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내가 왜 하면서 내가 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면서 이 반발감을 가지면 얼마나 불편한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시린으로서의 그 사명을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정확히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노아의 아내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자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가능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사례는 이미 벌써 끝난 상태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하고 비웃었어요.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의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세요. 우리가 비록 불신으로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비웃음을 정말 행복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탁월한 믿음, 대단한 어떤 순종,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에도 불편하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아도 그 일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지만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가 무자해서 자식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그 여인들의, 자식이 없는 여인들이 쫓겨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 그런 것들은 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지만 간절히 흐느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역시 태가 다쳐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낳았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는 어떻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죠. 우리가 오늘 삼손과 연관돼서 나오는 몇몇 메시지인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로서는 방법이 없을 때, 전략이 없을 때,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알려줄까요? 알려줘요? 너무 뻔한 것이에요. 기도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 도구인 것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가나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머니도 함께 참여했죠.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적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안에는 유대인의 결례의식의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포도주 자체는 기쁨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 기쁨이 없고 형식만 남았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그만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장 당황했던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게 된 연회의 장일 것이에요. 연회장이 그것을 듣고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수소문해 봅니다. 어디 포도주 어디 파는 데 없는가, 어디 집에 포도주가 없는가 다 알아보고 굉장히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신랑에게, 신랑 즉 부모님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중간에 끊겼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잔치 기쁨과 흥이 끝나고 그냥 잔치가 끝나는 거야. 예전에 우리가 결혼식 하면 이 국수 주고
국수 먹기도 하고 조금 업그레이드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갈비탕 기억나세요? 요즘엔 다 뷔페지만. 그래서 국수 먹는 것이 일반이에요. 근데 국수가 내 앞에서 딱 그쳤어요. 더 이상 못 먹어요. 그거랑 비교돼, 그것도 실망스럽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과,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런 명예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사건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좀 이렇게 용을 먹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잔치 흥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습니까? 엄청 삶에 큰 문제가 생깁니까? 평판도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돌아보면 순간에 엄청난 큰일 났다 그런 위기의 사건이지만 생명과 같은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어떤 큰 위기, 그런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치 못할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어진 통로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상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하나님, 이 민족과 저 민족, 이 땅과 이 어떤 거대한 어떤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어떤 선교사님 모여서 사역한 정치, 경제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이런 거대한 이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이 영역들만 하나님 응답하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때에 따라서.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의 가장 절실한 오늘의 나의 문제, 나의 누가 보기에는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나에게는 큰 위기와 같은 것, 내 삶의 감정의 문제들, 내 삶의 질병의 문제들, 내 삶 비전의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의 문제들, 우리의 어떤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회복되지 않는 그 어떤 영역들, 관계의 영역들, 이런 세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일상적인 그 기도의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기도만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의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할수록, 가까울수록 우리는 내 내면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다 보면 능치 못함이 내게도 있구나, 이것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신뢰가,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쌓이는, 믿음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던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가기 원하지만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 믿음이 성숙하는, 온전해지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가까이 가자마자 타 죽는 그 불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얼떨결에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탁월한 방법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내 삶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틀에 박힌 혹은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가 점검해보고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기도의 회복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마노아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이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자,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듣고 또 진정한 믿음은 듣고 멈추고 네 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하고 그대로 좀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렇게 자기가 살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라고 정확히 기록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때 사가랴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몇 개인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름의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기까지 벙어리로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가정교육을 나중에 좀 더 잘하고 엄격하게 삼손이 태어나서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얘기를 끊임없이 했다면 삼손이 그렇게 스캔들에 너무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노아의 남편에게 삼손의 어머니는 마노아에게, 그러니까 남편에게, 마노아가 남편이에요. 마노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자기도 그 여호와의 사자를 그 사람을 보기 원한다고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란 사실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을 보기 원한다고 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처럼 마노아도 믿고요. 오히려 자신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자기의 아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던 그 아들이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과 규칙과 내용을 정보를 내게 좀 공급해 주십시오. 알기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한번 구했던 것입니다. 그 표현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2절에 나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에게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실제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찾아왔고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을 얼른 불러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와 마노아가 만나는 장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하죠.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규칙이 있다면 규칙을 좀 더 많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이전에 얘기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얘기했던 세 가지 규칙.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끝. 똑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입시 정보, 더 많은 좋은 정보를 가져서 효과적으로 잘 양육해서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없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는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대변하는 그 사람 인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 규칙과 규정, 방법들, 정보들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너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이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묻습니다. 그때 이름을 알려줍니다. 기묘자라.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내용, 기적적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능한 그런 영역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단을 쌓는데 제단 위에서 불꽃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까지 마노아는 이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지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큰일 났다, 우리 죽었구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본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다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구나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오히려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면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아들 줄 것이라 얘기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 그렇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신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에 대한 정보와 방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정과 규칙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해서 아무것도 아닌 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리더들도 잘 양육하고 싶은 영적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이 아이를 만들 것인가 고민합니다. 우리 공통적인 관심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삶의 자세를 습관으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다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너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규칙과 규정을 정해서 그리고 방법들을 많이 세워갑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어디를 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저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다현이가 나가면 그렇죠? 쫓아다녀야 돼요.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이건 괜찮아, 이 길은 가도 돼, 여기는 아니야, 안 돼, 찌찌 먹지 마, 안 돼, 그건 아니야 하고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갑니다.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돼서 쫓아가면서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거죠.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네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내면 그 잘못과 잘못한 행동들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달라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뿐인 것이죠. 그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칙과 규정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우리 삶을 그냥 아주 초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약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구약의 율법보다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훨씬 더 적은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들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채널들, 방법들은 아주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메시지 예배 시간도 될 것이고, 묵상의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찬양의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깨닫고 누리며 살아내는, 그리고 이 능력과 지혜로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그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수록 어떻게 깨닫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셨구나,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서 이런 좋은 것들을 아니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절해 있던, 실망해 있던, 우울해 있던, 힘겨워하는 나를 건져내어서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쓰임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했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함께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없을지라도,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은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생각은 생각대로 다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되면 우리가 그 구정으로 1월 1일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파이팅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기도하는 일꾼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뭐 주십시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라도 기도해요. 건강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유정 집사님 기도하시죠. 사무실 문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땅 밟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욕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땅 밟기 다니고 막 가서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진실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일본 선교 갔는데 도쿄 타워 이 두 동 쌍둥이가 있는데 제일 꼭대기 전망대 올라가서 저희 팀원들 다 데리고 와. 자, 유리창 다 붙어. 양은 집사님들 갔었어요 그때. 유리창 손 들고 이 땅을 주님 것입니다 선포하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제주도 가면 가장 높은 산 올라가 가지고 주님 하면서 막 사람들 운동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뭐 몰래 뭘 갖다가 부시고 그런 건 안 합니다. 아주 예의 있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사무실의 자리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삶의 가정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